이제 오늘 우리 팔복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기복 신앙을 넘어서는 팔복 신앙이에요. 한 번에 쭉 우리가 이 시리 설교를 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린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한번 반복할 필요가 있어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오늘 12절까지 중에 이 팔복 전체를 우리가 한번 다시 리뷰를 할 텐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5가지 복이 쭉 설명이 됐고 오늘 6번째, 7번째 마지막 팔복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자 8절부터 9절, 1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3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으면서 팔복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는지 자, 3절 하반절에도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다른 말로 하면 이 팔복은 결국 이 땅에 어떤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복이에요? 천국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치, 그 복이 바로 팔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 궁극적인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에 있다? 바로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명확할 때 실질적인 팔복이 바로 진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모르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팔복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난해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팔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우리 팔복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기복 신학을 넘어가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팔복 신앙의 6번째, 7번째, 8번째 복을 살펴볼 텐데 먼저 6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보면 이게 창문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어요. 사실 여기 전체를 다 유리를 하려 했는데 유리를 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유리를 줄이긴 했는데 이쪽 문들을 열면 햇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냥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 실내 공기도 마찬가지고요. 문을 열고 햇빛이 쫙 비칠 때 창가에 가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먼지가 있어요. 물론 우리 성전은 우리 남성 공동체가 토요일 날 정말 얼마나 깔끔하게 청소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뭐가 있다? 먼지가 있어요. 그냥 볼 때는 보이지 않는데 밝은 빛이 조명이 되면요. 그 작은 먼지들이 우리 눈에 보여요. 우리가 그냥 세상 속에 살 때는요. 뭐 다 그런 거지 뭐.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와 얼마나 많은 허물과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 나 자신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한다는 것은 욕심이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온갖 탐욕을 말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자신의 나의 그 부패된 모습,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주고 그때 비로소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할 만큼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다윗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일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일반인들도,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끔찍한 대표적인 일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바로 자기 아내로 삼는 과정에서 온갖 계략과 살인과 곤모술수를 행했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했다. 물론 그 일이 합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정결한 자다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꽝 도장을 찍어주셔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정말 일반인들도 범하지 않을 만한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끔찍한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다윗은 거기에 변명이나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침상의 눈물에 다 젖을 만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할 만큼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그는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를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이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청결한 자라고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 여러분 사울왕을 본다면 다윗처럼 그런 죄는 안 범할 수 있어요. 행위적으로는 안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그 이후엔 정말 죄의 그림자라도 밟지 않으려고 그는 노력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청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 안에 또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 새롭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청결한 자라고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다윗과 같이 끔찍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었듯이 자, 내 삶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눔의 시간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정말 위대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어서 마음의 청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과 질문을 통해서 내 자신을 새롭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일곱 번째, 기복신앙을 넘어서는 활복신 일곱 번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실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천국에 속한 사람은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화평이라는 단어가요, 약 한 400번 정도가 나와요. 그만큼 이 화평과 화목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화목해져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화목하고 화해하려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회복된 사랑을 통해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그 회복된 은혜를 통해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해 주셨다면 이제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제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때로 외도를 하고 누군가가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나를 속여도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당당하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요 사랑의 열매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죄를 보고 먼저 내 자신의 허물을 보고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내가 이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식에 제가 줄에 설 때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랑이 신랑과 소 아내 이야기. 호랑이와 소가 너무 사랑해서 어느 날 결혼을 약속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토록 행복할 줄 알았던 이 가정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나 불행해지고 결국 그들은 헤어졌답니다. 아니 사랑했는데 왜 헤어졌을까? 호랑이는 뭘 좋아해요? 고기를 좋아합니다.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육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사슴고기도 살아있는 아직 피가 떨어지는 사슴고기를 물고 들어오고 또 토끼고기 물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소에게 여보 이거 먹어봐. 이거 몸에 엄청 좋은 거야. 이거 먹으면 아주 몸에서 힘이 불끈불끈 솟아. 처음에는 이 소가 사랑하는 남편이 갖다 주니까 어떻게 해요? 예의상 먹었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먹는데 날마다 피 뚝뚝 흘리는 고기를 갖다 주니까 결국 토하기 시작하고 소가 병에 걸리고 맙니다. 남편 호랑이가 출근하고 나면 아내는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좋은 풀들을 떠갖고 와요. 그 남편이 퇴근을 하면 그 풀을 줍니다. 여보 이게 웰빙이야. 이런 걸 먹어야 피도 맑아지고 오래 살 수 있어. 아내가 뜯어다 주니까 호랑이는 처음에는 몇 번을 먹는데 그거 먹다가 영양실조에 걸렸대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했지만 결국 헤어졌답니다. 여러분 남에게 우리가 배려하고 진정한 화목이라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진정한 화목이고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하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한다 해서 무조건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그것은 무조건적인 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4절과 3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죠? 화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시면서 35절에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니 화목하고 화평해야 되는데 지금 왜 지금 갈등을 관계 안에 불화를 말씀하실까? 그건 뭐냐면 무조건적인 참고 무조건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명확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말씀의 기준을 위해서는 때로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가족 여행을 간다. 남편이 어느 날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맨날 가잖아. 이번 주에는 나랑 여행 가자. 그랬을 때 맞아.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부부간의 화목을 위해서 이때는 예배 빠지고 여행을 가야지. 1번 정답. 2번 그럼에도 온전한 주일 성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2번. 손 안 들어봐도 정답은 다 우리가 알고 있죠. 괜히 직장에서 분위기 망치지 않기 위해서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마시고 함께 놀아주는 것, 이거 진정한 화평일까요? 분위기 망치면 안 되잖아요. 티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은요, 일시적인 화평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은 타협입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양보하기 시작하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깨러 왔다. 부모님과 자녀가. 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잘 알고, 겉으로 볼 때는 화평이 깨지는 것 같아도 저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화평을 지켜나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자, 듣기 싫어도 꼭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우리 집에 예수님 꼭 믿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놀러 가면 안 됩니다. 골프 치러 가면 안 됩니다. 시험 앞이라고 학원에 가서 주일 빠지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돼요. 이걸 명확하게 할 때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고, 그런 아이들은 어디 가서도요,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불신 결혼하면 안 된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목사님, 저 이미 결혼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절대.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번째도 뭐 있어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누가 그래도 호적을 입에 물고 죽으라고. 절대 이혼하면 안 돼요. 저 이미 이혼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자, 이게 바로 거룩한 갈등이에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나와 다름으로 불편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와 섬김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은 거룩한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말해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말고 기분 좋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얘기했지만 뭐 부모님, 선생님, 또 목사님이 들어가면 안 돼요. 목사님 세 분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맞는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는 얘기를 기분 좋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 마지막입니다. 기복을 넘어서는 팔복.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천국을 누립니다.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1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목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다음 뭐예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아니죠. 예,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복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여덟 가지 복, 마지막 화평하게 하게 되면 오늘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 여덟 가지 복의 마지막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 축복이나 형통이 아니라 바로 박해라고 말씀하세요. 방금 읽었지만 10절에도 보니까 의를 위하여 뭐 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 자가. 12절에도 보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같이
뭐 했다고요?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팔복대로 살면 경통해지고 아까 우리 대표기도인 것처럼 축복해 주셔야 돼. 세상에 잘 돼야 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이 팔복대로 살게 되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애매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천국의 상이 커요.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팔복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다 드러내지 않지만 담임 목사는 알거든요. 그들의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참 많은 애매한 고난이 많은데도 정말 이 팔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사람,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울증도 오고 그냥 삶의 만족이 떨어져서 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불면증이 오히려 이 말씀의 팔복의 주인공들은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 말씀에 이 세상적으로 보면 역설적인 진리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박해는 받지만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이 팔복에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낸 핍박과 바뀐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삶이 조명되어지고 새롭게 우리 삶이 구축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요 생각지 않은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대충 믿는 사람들로부터는 박해가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그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또 제사장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는 팔복의 메신저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특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느라 술자리를 거절하고 주일 성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 핍박이나 박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손해보고 무시당했을 때 후회하는 편입니까?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때가 많거든요. 자, 그때 후회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팔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복은 아닙니다. 근데 팔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방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